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약속하신 복을 믿은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지난 2년 동안 뜻하지 않았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경제적 기반도 무너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기반도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기반이 무너지면 사실상 모든 것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무뎌진 영적 감각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경신교회를 통해서 교회 원형을 회복하도록 회복의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의 기회를 맞이했는데, 경신교회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위드 지저스, 곧 예수님과 함께를 선포하면서 회복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눈물겨웠던 녹록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도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눈물로 함께 예배했던 예배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그리고 무시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했던 눈물로 기도의 무릎을 세워주신 동역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의 일에 힘썼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역 회복을 선포하는 감격이 넘치는 주일에 우리가 사는 시대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교회 역사를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을 함께 연구하고 그리고 맞물려 있는 인류 역사를 연구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기독교의 열매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나 중심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이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 중심의 시대가 무엇을 낳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돌아다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시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지난 2000년을 훌쩍 넘기까지 똑같습니다. 무려 2000여 년 동안 기독교가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을 계속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를 누가 풀어야 되느냐? 기독교가 풀어야 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접목해 보면 교회가 양산해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이제는 교회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은혜 시대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좀 불명예스럽지만 명목상의 기독교인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교회에 계속해서 출석하고 있을지라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그 속에 자리 잡은 가치관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인 사람을 일컬어 무려 2000여 년 동안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가운데 명목상의 기독교인에서 이제는 전환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으로 파송받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호칭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치관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잃어버릴까요? 우리의 생각이 한번 명목상의 기독교인에 관한 생각으로 빠져들게 되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나를 하나님과는 정반대적인 일로 그냥 결정하도록 나를 영광스러운 축복의 무대에서 이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세상을 복되게 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교회의 원형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원형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원래 형태인 교회의 원형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66권으로 편집이 됐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한 권 한 권이 모두가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의 원래 형태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원래 형태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가치 있는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원형으로 온 세상에 증거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일컬어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혹은 예루살렘 교회라고도 합니다. 교회의 원형을 따라서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고 있는 경신교회는 온 세상에 초대교회처럼 교회의 원형의 모범으로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신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좀 달라요. 오늘 교회가 사역을 회복을 선포하는 주일인데 먼저 그 초대교회 현장을 찾아보게 될 텐데요. 초대교회 하면 우리가 생각 속에 하나 심어놓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초대교회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교회의 원형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초대교회. 중요합니다. 유일한 교회죠. 초대교회는 교회가 처음으로 이 땅에 탄생했던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두루 계시면서 친히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후에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교회가 초대교회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요 교회의 원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는 과연 어떤 원형을 가졌을까? 매우 간단합니다.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는 두 날개의 균형을 이룬 교회입니다. 두 날개의 균형을 이룬 교회인데 두 날개의 균형을 이루었던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4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 자체로도 보게 됩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당시 초대교회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세워진 초대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의 개개인을 살펴보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서로가 달랐던 사람입니다. 학력의 수준이 달랐고 그리고 빈부 차이가 너무 났고요. 그리고 그들이 자라오고 살아온 배경이 너무 달랐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개체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어디에 모였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인데요. 이것이 바로 성전과 즉 교회와 가정 모임이라고 하는 두 개의 날개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원형으로 온 세상에 증거되었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가 가졌던 교회의 원형에 대해 생각할 텐데 교회의 개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 점수가 좀 낮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원인이 뭐지요? 수학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학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실력 있는 그리고 고액 과외를 담당할 수 있는 교사를 붙여봐야 점수 올라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학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서로 다른 개체들이 모였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간단합니다. 교회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원형을 온 세상에 증거했는데 우리는 두 가지의 이 교회의 원형에 관한 내용들, 교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모이는 교회 하면 여러분은 모이는 구조라고 말씀해 주세요. 모이는 교회.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위에 지구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 시작이 됩니다. 이 교회는 모이는 구조라고 하는 교회의 튼튼한 골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모이는 교회가 대그룹인 예배 모임입니다. 2년 동안 교회에 관한 개념이 다 빠져나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예배자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거는 모이는 교회에 관한 구체적인 교회의 원형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모이는 교회의 대체물이었던 영상에 매우 익숙해진 분들이 많습니다. 명분이 될까요? 경신교회 같으면 아마 1시간 범주 내면 다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린 채 살아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삶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모이는 교회를 함께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같다. 제가 1부, 2부 예배에 조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김 목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같습니까? 그렇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보세요. 중요해요.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개념 하나가 교회는 모이는 교회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의 개념은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예배 마치고 나면 지구별 모임도 모일 거고 1, 2부 예배를 마치는 동역자들이 주일학교 사역을 마치고 지하의 만나홀로 함께 모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루 종일 교회에 계시겠습니까?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또 내일 새벽까지 교회에서 밤새우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 계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예배 마치면 가셔야 해요. 이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정리돼야 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구조, 흩어지는 구조가 바로 교회의 원형이고, 흩어지는 교회는 소그룹인 가정 모임입니다. 적게는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소그룹으로 함께 모이는 가정 모임을 통해서 흩어지는 교회로 세상에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그룹인 예배와 그리고 소그룹인 가정 모임이 두 날개로 균형을 이루었던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날개로 균형을 이룰 수 있었던 초대교회에는 특징이 있는데 특징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특징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새 힘을 공급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동안 내 힘으로 나를 움직였던 내 힘이 모두 빠져나가는 진정한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도 세상에서 다 내놓으려 하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돼요. 교회는 자기 힘 빼러오는 곳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모임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3부 예배 때 우리가 이 새 힘을 공급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대그룹인 모이는 교회인 예배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 초대교회 표지를 연구해 보면 모일 때 어떻게 모였느냐 따라합시다.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자. 오늘 김 목사가 작정을 하고 그냥 우리의 그 마음을 좀 후빌 작정을 하려고 한가 보다라고 듣지 마시고, 우리가 아무리 오랜 생활,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해도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흥미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기대감도 없습니다. 적극적인 예배가 되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 우리를 모이는 교회 대그룹인 주일 예배로 부르시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예배가 되면 기대감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대감으로 가득 채워져야 해요.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곳이 세상 중심입니다. 내가 그동안 품고 소원했던 일들을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원격적으로 하나님이 일들을 해결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야말로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채워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특징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흩어지니까 뭐 한 달 후쯤 이곳에 오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공적인 예배 그리고 공적인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는데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기회적인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집으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반복이에요. 똑같아요. 성전에 모였으면 집으로 흩어져야 되고, 집으로 흩어졌으면 다시 성전, 곧 교회로 모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흩어지는 모임을 보면 매우 흥미 있습니다.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우리처럼 떡을 먹지 않습니다. 빵을 먹습니다. 빵을 뗐다라고 할 때 빵을 떼면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정하신 것이 성찬입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성찬을 기념하라, 성찬의 원형을 보존하고 시행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교회에서도 성찬을 하고 가정에서 흩어져서 모였어도 그들은 서로 성찬을 통해서 떡을 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표지가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우리가 하나 됨으로 인해서 내 떡을, 내 빵을 깨뜨릴 때 부스러기가 생기고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나누어 주고 이 생명의 양식은 떡을 먹게 되므로 우리가 온전한 교회의 원형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연구하면 너무 재미있어요. 떡을 떼면서 어떤 인사를 주고받았을까?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봐요. 나는 당신을 위해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작.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의 원형을 회복시키고 보존하기로 그리고 복 주시기로 계획하신 경신교회에 몸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손대대로 뼈를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에 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요. 오늘 서로를 향해 생명을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제가 만약에 초대교회의 목회자로 그곳에서 성찬식을 집례한다고 했을 때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 6월 첫 주일에 성찬식 합니다. 매월 첫째 주일에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그 감격이 다시 회복되고 이 교회의 원형에 대해서 말하게 될 때 특징 하나가 바로 생명의 떡을 나누는 성찬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성찬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었던 그 교회의 특징을 교회에서도 보존하고 흩어져서 가정에서도 보존했다는 사실이죠. 신학자인 존 칼빈은 그가 쓴 기독교 강요에서 이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이렇게 정의해 놓았거든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택함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이다.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먹여주는 곳이 교회이다. 아멘. 두 가지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떡을 떼어서 주고 받는 것, 먹는 것은, 성찬의 떡은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떡입니다. 말씀 선포는요, 마찬가지로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떡입니다. 성찬과 말씀 선포가 병행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셔서 아무리 점심을 잘 드셔도 저녁에 시장하다니까요. 저녁 안 드시는 분들은 겨우 좀 다이어트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이지 배고파요. 똑같아요. 똑같아. 생명의 양식은 우리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주장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근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똑같은 밥 세 끼 먹고 그런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남겼던 전통이 하나 있는데, 집에서 집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자꾸 옮겨가면서 모였거든요. 집에서 집으로 가는 것이 어떤 걸 파생시켰을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익히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어코 이걸 다 몰아냈어요. 개념이 다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집으로 선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친히 방문하시는 축복의 기회라고 말씀해 주세요. 집에서 집으로 친히 방문하시는 축복의 기회. 우리는 신방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미국 교회 성도들은 홈 비짓, 가정 방문입니다. 가정의 상태를 살피는 게 아니고 내가 방문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친히 방문하시는 축복의 기회를 열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중요합니다. 여기에서요, 세상의 모든, 정말로 세상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위 현대문화로 바꾸면 팁,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창출해졌습니다. 여러분, 집에 세탁기가 고장나면 어디 전화하면 됩니까? 세탁기 회사에 전화해서 AS 직원 부르면 돼요. 그 사람이 덜렁 드라이버 하나 가져왔는데 그 사람 오면 문제 다 해결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방문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애프터 서비스가 그 가정의 모든 기기들이 안고 있는 것을 해결해주는 해답이 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해답에 관한 내용들이 다 세상에 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교회의 원형과 함께 교회의 개념이 정리되면 인생의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게 될 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해요. 세 번째 특징은 백성들에게 칭송받으면서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교회 바깥으로부터 외적인 증거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교회 함께 출석해서 대그룹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영적 리더인 목사로서도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생각만 하고 있지 않은 채 말씀에 집중한다면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흩어질 거란 얘기죠. 흩어져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흩어졌는데 경신교회에서 예배를 모였는데 또다시 흩어졌는데 그곳이 속으로 모이는 우리의 가정 모임이
또 하나의 경신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와 일치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인 것을 만방에 증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 밖에서부터 교회에 대한 증거를 가진 것이죠. 여러분, 가끔 누군가 묻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어느 교회 출석하시느냐고. 저는 경신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그분들이 경신교회에 대한 외적인 증거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이 교회인데,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가 주일 예배로 대그룹을 이루는데 온 세상을 향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내는 놀라운 훈련의 현장이요. 이 훈련의 현장에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끝이 아니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요, 교회 역사 가운데 슬픔의 현장이 대그룹인 주일 예배, 그리고 소그룹인 가정 모임이 균형을 이루었는데 소그룹인 가정 모임이 한쪽 날개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거의 상실했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언제요? 기독교를 핍박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로마 제국 아닙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더니 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이때부터 더 이상 기독교 교회에 핍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평신도들이 주중에 그렇게 가정에서 모임을 갖더니 목회자들에게 몽땅 사역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위임시켜 놓고 주중에는 전혀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완전히 한쪽 날개를 상실했습니다. 더듬어 보니까 무엇 때문이냐? 교회가 이제는 핍박의 대상에서 국가의 귀염둥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모이면 하나님의 얼마나 창대한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16세기에 일어났던 유럽의 종교개혁자들이 잃어버린 소그룹을 회복시켜 갔습니다. 종교개혁은 생명을 걸고 단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개혁이 단행이 되고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잃어버린 소그룹을 다시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현장에서 손에 쥐게 된 귀중한 역사 자료 하나는요,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그의 후예들이 주일이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당의 문을 잠그잖아요. 그때에 아주 독특한 의식 하나를 했는데 폐문 의식을 했습니다. 클로징 세레모니. 교회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문을 닫는다? 문을 닫으니까 주중에는 교회 오지 마세요, 이 뜻이 아닙니다. 혹여라도 밤중에 도둑이 들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 문 닫는다, 이 의미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서 함께 모였기 때문에 받은 은혜와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장면을 봤으면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릴까.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이는 교회가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 성도들을 파송하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한쪽 날개인 소그룹이 회복되는 놀라운 교회의 원형을 회복되어가는 역사가 펼쳐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종교개혁 후예로 살아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제가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의 잃어버린 소그룹을 회복하라, 크게 선포해 주세요.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라.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라. 잠깐만요. 교회가 좀 우리가 소그룹을 모이자 그러면 부담감이 엄청 생긴데, 그건 역시 소그룹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인류 역사상 탁월한 소그룹에 관한 권위자인 로베르타 헤스텐에서는요, 소그룹에 대해서 이 기독교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정의했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3명에서 12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위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자리에 모인 모임이다. 여러분, 소그룹 모임은 우리 교회는 여러 교회마다 소그룹의 명칭이 각기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 교회는 목장교회라고 합니다. 줄여서 목장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목장교회 모임은 강요된 모임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의도된 모임이다. 밥이나 한 끼 먹자, 이 모임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자는 의도된 모임입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제자들을 훈련하면서 이 소그룹에 관한 최소 단위인 2-3 사람에 관한 내용에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룹의 가장 최소의 단위는 2사람입니다. 예배의 최소 단위는 2사람입니다. 2사람, 3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해답 다 얻은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영상 앞에서 일어나지를 못해. 여러분이 1시간 소요되는 이곳에 2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깨뜨리세요. 회복하세요. 교회는 강요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의도된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에게 나누어주는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내용 이제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경신교회는 잃어버린 소그룹인 목장교회를 회복할 것을 선포합니다. 잃어버린 소그룹을 회복한 경신교회에 뚜렷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뚜렷한 복을 함께 누리며 일평생 동안 초대교회처럼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로 세웁시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갑시다.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고민, 너무 염려만 많이 했구나.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2사람이 모이면 그 가운데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이런 뚜렷한 약속의 증거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